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깨워주시고 이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선포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손주의 이름으로 구제 예물을 드리는 귀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는 능력을, 세상에는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는 능력을, 그리고 세상에는 복을 주십니다. 네. 오늘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아합 왕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대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기도 생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엘리야의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신앙은 관계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듣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도 관계가 좋고 나에게 못해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밥을 더 많이 먹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밥을 더 많이 먹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랑 더 많이 밥 먹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나쁜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까요? 어디에다 더 신경 써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면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하고 담을 쌓으면 멀리하면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믿음이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그래야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기도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가 많이 안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내일 또 봐야 돼, 저 사람 내일 또 부딪혀야 돼, 저 사람하고 또 일해야 돼, 나 싫은데. 그런데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합 왕과 엘리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근데 상관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일을 시키면서 나를 아주 못 살게 하고 나한테 일 더 많이 시키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생활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요? 어떻게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갈까요? 답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 아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도 미우면 어떡할까요? 왕이 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불쌍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도 미우면 그때 누구 볼까요? 그때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보라고.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남편이 미우면 누구 보래요? 누구 보고 참으래요? 자식들 보고 참으래요. 근데 자식들마저 속썩이면 그때는 그때는 누구 보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은 쉽게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간다면 문제의 핵심은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가 아니라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이 관계를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려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전한 뒤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대요. 땅에다 무릎을 꿇었는데 그 땅에 바로 무릎이 있는데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도 이 땅에 비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을 때 비가 필요한 땅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큰 비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상환을 시켜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하늘 보고 와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6번 기도했대요. 올라갔다 와라, 올라갔다 와라, 올라갔다 와라. 구름이 보이냐? 큰 비의 그 징조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까지. 그렇게 7번 올라갔다 왔더니 종이 7번 올라가 왔다 왔더니 뭐가 보이냐? 저 멀리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사람 저 멀리서 보이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라. 보이는 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그러면 그럼 비가 얼만큼 오겠어요? 손바닥만큼만 올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뭘 보냐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큰 비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눈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비를 요만큼만 주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비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땅이 말랐으니까 비를 주시려면 하나님 큰 비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큰 비를 주실 거다. 뭘 보고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기가 막히는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생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또 7번 기도해가지고 얻게 된 결과가 손바닥만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왕에게 선포했잖아요. 큰 비가 올 거니까, 큰 물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그랬어요.
조금 후에, 조금 후에. 그 조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작은 구름을 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다음에 6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7번째 올라가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7번째 올라가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것을 본 후에 믿음의 말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2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 손바닥만한 거 볼 때는 바람이 안 일어났어요. 큰 구름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큰 비를 주신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니까 그 선포한 다음에 뭐가요?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이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아합 왕은 큰 비가 온다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앞에서 갈멜산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그 말 믿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 가장 힘있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빠를까요? 말이 끄는 마차가 빠르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능력이 임했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쉬운 표현으로 둘이 싸웠는데, 아합과 엘리야가 싸웠는데 누가 강하냐, 누가 빠르냐? 엘리야가 더 빠르고 엘리야가 더 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슬기롭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럼 그 끝이 2번째 복인데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 속에서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괴롭히는 관계였어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아합이 가장 비참하게 죽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나.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아합은 죽는데 그 위협 밑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엘리야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이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때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마칠 텐데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땅에 비를 주었고, 그 비를 준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 맺지 못하던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한숨 푹푹 쉴 것이 아니라, 아우 내일 저 사람하고 또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또 같이 일하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역전이 되는 거죠. 믿음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걸 누가 드러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을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될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고. 말씀 마칩니다.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한 번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응답이 없네, 또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네, 또 기도합니다. 7번.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그랬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우리 기도의 생활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기도 생활했다니 그 끝은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하는 단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요.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내 기도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박윤정 원사님이 고대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다시 우리 화요 전도에 나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슬기롭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7번 응답 주실 때까지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은 사인을 통하여서 큰 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게 될 때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캄캄해지게 되고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땅에, 열매 맺지 못한 가정에, 열매 맺지 못했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밤부터 하나님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묶여있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멍에에 하나님 눌려져 있던 하나님 영혼들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고